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루를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일 잠언 13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한 데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는 그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예, 평안하시죠? 어제까지 비가 왔고요.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입술의 말, 언어에 대한 겁니다. 입의 열매. 두 번째가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같은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는 잘 사용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은혜가 되고 성공하고 축복이 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때,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공동체에도 해가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갑니다. 또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이 과거 농경과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는 되게 가난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자들은 부하게 살았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고의 진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과학화 사회로, 기계화 사회로 바뀌었지만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자, 우선 지혜로운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느니라.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할 때 대개는 잘 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방법이나 또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교육의 스타일이 부모님의 지식의 유무나 혹은 그 교양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식을 잘 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녀들은 빗나가거나 탈선하거나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돌아와요.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맞아요. 천냥빚을 갚는단 말 있죠. 말 한마디에. 말을 잘하면요, 누워서도 떡이 떨어져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있는 것도 뺏겨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 기술이에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혹은 속상하게 혹은 인격을 손상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특별히 남의 명예나 재산에 큰 손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괴사라고 하는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은 나쁜 일을 꾸미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쁜 일을 꾸며내요. 그게 괴사, 괴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압살롬이 괴사를 행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괴사 행하다가 자기가 죽었잖아요. 이게 악이거든요. 그걸 같이 꾸민 도모자가 있고 그걸 또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망했죠.
자,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한다. 맞아요. 침묵은 금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중간이나 가요. 말을 많이 해서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패망하거나 손해가 와요. 반대급부가 크게 오죠. 우리는 이렇게 입을 잘 지키는 것 지혜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다. 이건 뭐 상식이죠. 게으른 사람이 못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또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경우는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대개는 잘 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큰 부자는 못 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소복은 주목에 있고 대복은 하늘에 있다. 그런 속담이 나온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부지런하면 좋겠어요. 자, 5절. 의인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 되게 의인들이 거짓말 안 하죠.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양심에 찔려서 대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흉악해서 부끄러움에 이르러요. 그리고 자가당착, 자승자박. 그렇죠. 자기가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겠죠.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주인을 패망에 이르게 한. 그렇죠. 이 공의는 그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정의는요 도덕적인 용어이고요. 의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공의, 우리 사회에서 그 의를 지키고 진실하게 살고 법을 지키는 걸 공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요. 쉽게 말해서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등, 또 이 건널목, 가운데 중앙선, 또 차선 변경, 이런 다 이게 교통법이 있다고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요, 경찰의 저촉을 받거나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보호하죠. 단편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사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회 법을 쉽게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구속을 당하죠. 법의 제재를 당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감옥살이 한 4, 5년 하면요, 자기가 살아가던 모든 시스템과 패턴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직장에서 잘릴 것이고, 사업을 하던 사람은 문을 닫아야 되고, 대신 다른 사람이 그걸 하다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 법을 지키는 자다. 7절.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돈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자산을 많이 쌓아놨다.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가 있어요. 뭐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은 떠벌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는 일이 없느니라. 감옥에 갔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을 신탁하고 그 보석, 병보석 같은 거로 나오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법적 제재를 당해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만 죽겠죠. 근데 수술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해외에 가서라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은 필요해요. 중요해요. 단 정직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불의하게 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은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고, 요즘은 뭐 암수술 같은 거 6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하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건너왔잖아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 좋지요. 일찍 죽을 운명인데 살아나니까 재물의 힘이기도 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구한테 협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강도도 그렇고 협박도 하고 사기꾼도 꼬여들고 그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 가난한 교회를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맞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늘 그의 모든 이름과 명예가 빛나요. 근데 악인은 여기 등불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꺼져가는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문제가 돼요. 가정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직장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사회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교만이나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11절,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요즘은 투기, 투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 못 벌어요. 생활비하고 그저 여가 선용하고 잘하면 집 한 채 사는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는 평생 큰 집을 그러니까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데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어요. 투기는 그 요행을 꿈꾸는 거고 잘못 투기하면 망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 투기에는 그 기자가요, 속이는 기자예요. 그래서 속이거나 속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우리 성도는 투기는 하지 말고 투자는 좋은 거라고 봐요.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투기. 참 돈 모기가 어려우니까 투기를 하는데 투기했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투자하면 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정직하게 일해서 손으로 모은 것이 가장 귀한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그렇죠? 뭐예요? 장구하다,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입을 열고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되고 수다를 떨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입을 지키고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얻은 재물은 줄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늘어갑니다. 11절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왜? 정직한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투기나 혹은 사기로 모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세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눈물이 나겠어요. 국가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해야죠.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